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철 목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뻥이유가 없게 하자. 오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이단들을 나열해 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희 동네에는 일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장길자 할머니들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있고요. 또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부르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많죠. 예수 재림교도 있고요. 안식일교도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귀들이요 미혹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써야 될 단어들, 성경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 단어들을 못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많은 좋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 정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꼬르 이상한 할머니를 교주로 보시는 이단이라는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자체를 못 쓰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곳, 누려야 될 곳, 영원히 살게 될 곳이라는 의미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면 좀 이상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예언은 어떻습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 원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보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주님과 연결된 사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나눌 수 있고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권면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예언인데 이 예언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마치 점장이가 점을 보듯이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전 예언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예언 받은 게 있는데 수학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 문과 나왔거든요. 시작은 이과가 아니거든요.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예언은 뭔가요? 여러분 이래서 예언은 점 보듯이 무슨 하나님께 갑자기 직통 계시를 받아서 뭐 이렇게 너는 동쪽으로 가라. 동쪽에 귀인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점쟁이죠, 점쟁이. 여러분, 잠깐 딴 얘기로 갔는데, 여러분, 예언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잘 못 쓰게 되는 말이 된 것 같아요. 왠지 예언, 그러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 재림은 어떤가요? 예전에 우리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림 관련된 이단의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많은데 여러분 재림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단 보는 듯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어디 가서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재림, 지옥, 구원, 회개 이런 설교들은 갈수록 줄어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고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재림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십니까? 혹시 이런 반응 나오지 않으세요? 어휴 부담스러워.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재림이야. 주님이 지금 오시면 곤란하니. 혹은 재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단군 신화 같은 수준의 레벨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도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재림이라는 포인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재림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너무 진하게 빠져서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재림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 저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과 만날 날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나는 나 너는 너 하면서 살면서 아무런 이상함 없이 살고 있다면 그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의 고백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현상입니다. 본질은 현상을 만들어내요. 이 본질이 없이는 현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본질 없는 현상은 언제든 금세 사그러지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반드시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나와의 대회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재림은요 종말과 아주 깊이 연관된 단어입니다. 종말론적인 고백이라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보면 세상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주님이 오실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꼭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이 영상을 보는 거기 있는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덕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건물 무너진 잔해들을 치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침실에도 있었고 부엌에도 있었고 화장실에도 있었고 샤워실에도 있었는데요, 다 그대로 죽은 거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연 거기서 그때에 죽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날도 일찍이 새벽 일을 나가기 위해서 씻고 있었던지,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있었던지, 밥을 먹고 있었던지, 아니면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그대로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져서 생명이 다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 어떻게든 생명이 끝날 수 있습니다. 신앙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얘기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고백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세상이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될 때에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결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재림에 대한 기대와 고백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게 되고, 결국 이대로 삶이 끝나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 속에서 자꾸 구원이 없다, 믿는 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쪽지를 하나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부담스럽대요. 그런 얘기 그만하고 위로, 용기 이런 걸 주래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해주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여 오명이여 같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영원한 떡 사모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배부름을 사모하지 맙시다. 저는 별로 능력도 없고요. 나는 크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처럼 크게 깨끗하지도 죄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요. 쓸데없이 학교만 오래 다녔지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할 일은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똑바로 지적해 주는 거. 욕을 먹고 싫다고 하고 힘들다고 해도 그래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 바람은 됐어 라고 하면서 나도 지옥하고 그들도 지옥 가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말고 한 사람이 깨닫게 되더라도 잘못됐으면 당신 그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 그러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사, 그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장애가 있어서 몸이 좀 아파요. 요즘은 관리가 조금 돼서 컨트롤이 좀 되는 편이라 감사한데 그래도 아플 겁니다. 근데 아프면서 말이에요 점점 더 강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과 만나게 될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저와 같은 또 저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오히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어떤 이단들 이상한 교회들은 막 계산을 합니다. 몇 년 남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요셉의 7년 환란이 지금 시작됐다고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악영향을 받아서 재림에 대한 주교함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주님이 오시든지 그 전에 아니면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죽은 뒤에 확정 보장을 꿍 하고 받습니다. 이미 구원받을 기회는 주셨지만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만 그 믿음이 확정되려면 온전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믿음의 온전함인데 재림은 빼고 온전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겠죠. 재림의 고백도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날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정말로 찐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